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려면 성도의 과거, 오늘, 현재가,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세상 것이 체질화된 현장을 조금만 보면 됩니다. 뭘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조금만 보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봤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단은 진리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진리 속에 가지 못해요. 그 진리 속에 없으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뭐냐? 진리 속에 없으니까, 영혼이 육신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끔 영적인 하나님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틀린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단에 속이면서 너희 아비 마귀, 세상 것은 진리 속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 아니면 만날 수 없게 진리 속에 갈 수 없으니까 틀린 안전.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틀린 것에 안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틀린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틀린 행복을 자꾸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모든 기준이 틀린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탑이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7 귀신이 잡혀본 거예요. 이걸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상태를 딱 봐버리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올 수 없구나. 그래서 와 있는 게 영적 병이에요. 하나님 떠나가 비고 소재하면 7 귀신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영적인 체질이 딱 돼본 거예요. 우리 속에 해결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심, 노력, 선행, 뭔가 구제, 틀린 것으로 자꾸 이를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로, 우리의 양심, 율법 이런 것이 딱 체질화 딱 돼본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10가지 병이 뭐냐? 지나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 오버하는 거예요. 자꾸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행복해요. 이게 뭐냐? 일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끔 일중심으로 교회 오면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게 또 뭐냐? 영적인 병이 모르게끔 이게 꽉 눌려 있다 보니까 게으름을 나타나기도 해요. 저 사람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어떠냐? 어디든지 잘 간섭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 오지랖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왜?
그래야 영적인 안정이 돼요. 또 이런 속에서 어떤 질병을 주로 가지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좀 생각하면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나도 모르게끔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자꾸 가져요. 그리고 또 편협적으로 한 부분에 치우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좀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고집 피우게 돼요. 그 속에 불안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조급증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병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가지면 화도 나는데 화나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분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와 가지고 배우는데 이런 가정에 가보세요. 너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문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병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계획. 이래가지고 학교를 가보세요. 이제 너는 성공해야 된다. 공부 막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해가 성공을 했다. 엘리트가 됐다. 더 문제인 거예요. 교회 오면요. 교회에서 이래놓고 율법 지키고 네가 착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아멘 하고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 이래 와가지고 세상 나가보면 세상의 가르침이 뭐냐? 결국은 요거 창세기 3장에 뭘 가르치냐? 마음 수련. 지금 세상 가보면 자꾸 뭘 가르치냐면요.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어요. 이걸 이제 마음 수련을 통해서 자꾸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 와 있는데 이걸 자꾸 마음 수련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꾸 한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은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니까요. 그래 오원영 씨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이제 이런 H 정신 좀 문제가 온 애들 가보면요. 이걸 하기 위해 잠시 생각한 의자를 딱 두었더라고요. 아, 일리 있다. 왜 있냐면요. 자기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가 조금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멈추는 시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멈추질 않아요. 생각이 자꾸 이기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좀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각 생각이 좀 문제 왔을 때요. 이걸 조금 복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어떤 애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냥 지나고 온 거예요. 진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크게 쉬고 좀 내뱉고 계속 해라. 그러고 그 진주에 있던 목사님 소개시켜가지고 가가 응급처치했는데요. 병원 가보니까 이 애가 마음에 갑자기 인제대 나왔다가 진주로 출근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냐, 마음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니까 마음이 탁 뭔가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심장 쪽에 집안 내력이 좀 있는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급한데 지금 아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다.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요.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을 좀 하면서 숨쉬기만 좀 더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 동안요. 전화로 걸면서 계속 같이 숨쉬게 하자 하고 그럼 내 목사님 전화해 줄게 하고 전화하고 그래 좀 했거든요. 이게 조금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만 이 문제가 오면요. 안정시킬 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생각이 좀 풀려요. 그 다음에 이 틀린 행복을 찾다 보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명상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은 지금 이런 배움이 딱 있는 거예요. 명상. 지금 명상이 얼마만큼 들어갔냐면 유초동부에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들어갔냐? 지금 영유아 애들 명상해요. 심각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틀린 방법인데 일단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 미국 대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8명, 9명이 지금 정신 문제가 와가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동광육아원에도 가보니까 좀 어떠냐 하면요. 아이들이 약 먹는 애 많아요. 안정이 안 돼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런 안정 안 되면 애들에게 약을 먹이도록 법적으로 딱 조치되어 있거든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명상을 하다 보니까요. 귀신 잡힌 사람 너무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자아 발견하면서 너를 발견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가 미국 대학은 다 들어가 보세요. 하버드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에 불교학과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도 조금 이런 명상하는 사람들이 기입이 들어 조금 나았다 싶으니까 몇 천억씩 기부를 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래 흘러가요. 그래 이래 돼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딱 되어지니까 어떤 시대가 딱 와버리냐. 지금 정신병 시대가 막 와본 거예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조급해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요. 아이들이 전부 다 휴대폰 보면서 이러면서 이게 더 많이 심각한 거예요. 학업 안 되고 많은 애들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어떠냐 하면 이런 운동들이 미국에 거의 한 20년 동안 거의 들어가 봤거든요. 기입이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미국 대학생 중에 공부한 애 중에 10명 중에 8명 약 먹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동기한테 직접 들었던 거예요. 미국의 그 박신주 목사라고 거기 보스턴 대학 앞에 학사를 열고 있어요. 그 요즘 애들 정신 문제, 마약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 약을 안 먹으면 안정이 안 되게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사상이 틀린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불과 10년, 20년 동안요. 미국의 정신병이 급증으로 늘었어요. 이건 누구 선진국에서 전혀 모르죠. 왜? 이렇게 성공에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적인 병이 막 와요. 그런데 육신번성은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시대 와요. 그런데 정신은요, 멘탈은 반드시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육신이 번성해 고대 용사를 가지고 막 일렀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오냐? 영적 병과 정신병이 와가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로 문제가 본다니까요. 지금이 똑같아요. 그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재앙 시대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재앙이 힘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왜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과거를 하겠냐? 성도의 과거를 딱 보면요, 이게 발판으로 보여져야 되고 이게 응답으로 딱 보여져야 돼요. 대부분 어디 속에 있냐면 문제와 상처 속에 있어요. 여기에만 좀 벗어나면 돼요. 여기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 14대 동안 이 속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문제와 상처 속에 붙잡혀 있는 로마에 그래서 속국되어 있는 영적으로 무능하게 된 거기에 뭘 가르쳤냐면 산상보훈을 가르친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데 문제 상처에 붙잡혀 있는데 뭐가 복이냐 질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앞잡이로 있는데 그 일제 앞잡이 쫓아가 돈 버는 게 복이냐 성공하는 게 복이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천국이 너희 복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복이 아니냐,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진짜 여러분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에게 있는 복이 있다. 복에 대한 개념부터 딱 바꿔.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제 속국되어 있는 이 주제에 뭐가 기도냐? 먼저 그의 나라. 이때 일제 속국되어 있는데 그 일제를 앞잡이 돼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 성공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 기도냐? 하나님 나라가 기도 아니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지금 삶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기도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지금 전 세계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지금 모욕당하고 거기는 안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예배인데 형제와 싸우고 있고 이게 예배 아니지 않냐? 참된 예배는 거기다. 그게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과거 문제 상처가 아니라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과거를 딱 벗어나도록. 그래 이때 이 미스바 운동에서 이걸 버려볼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상처 버리고 남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만 바라봤지 않나. 그래서 블레스에 침공당하고 그랬지 않나. 여기에서요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처를 주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만날 수가 없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언제 계셨냐? 영세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질문한 거예요. 뭐라 질문하냐? 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질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하니까 그 성전 헐라 내가 세우겠다. 네가 다윗보다 크냐?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 주라고 했지 않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 않냐?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 거예요. 이게 딱 발견되지만 이때부터 뭐가 딱 발견되지냐? 영세전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잠시 이 땅에 오셨구나.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인간의 고통을 대신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구나. 이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서 살아계시구나.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딱 발판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가 딱 보여진 거예요. 현재 이제 대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속에 있어요. 갈등 속에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쟁 속에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왜 그랬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갈대아우라는 세상 풍속에 다 있기 때문에, 틀린 성공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지할 땅, 그리스도 보낼 땅, 메시아 보낼 땅 가라. 그런 거야. 우리의 현재가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를 원한 거예요. 이 체질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체질되도록 어떤 문제가 오든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체질이 되도록 딱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시기도를 했을 때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시편 17편 3편에 밤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상시에 계속 그리스도 누린 기도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요, 조금만 멈춰가 예수님이란 뭐랄까, 하나님 뭐랄까 말을 하고 났을 때 내가 요즘 입을 좀 닫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속에 뭐라 말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끔 어느 날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 목자가 계속 싸운 거예요. 그때 니는 동하면 난 서하겠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그러면서 하나 앞에 단을 딱 쌓아요. 하나님, 이 문제 옳다 그렇다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오늘 이 하나 앞에 서는 신앙이 자꾸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현재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항상 있어요. 어디 가도 있다니까요. 시험과 갈등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 앞에 딱 세우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경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현재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싸워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롯은 소돔을 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단을 딱 택한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알고 가병 318명을 거느려가지고 소돔 왕에게 빼앗긴 그 롯을 데리고 오면서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딱 취하고요. 그때 내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뭘 들었냐? 빛의 경제를 딱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10분의 1을 딱 드린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 앞에요. 내 산업이 하나 앞에서는 딱 남들으셔야 돼요. 이걸 딱 현재 딱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언약을 하냐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면 뭐가 될까요? 문제 될까요? 전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느 날 이 체질이 창세기 22장 내 대신 수양 이걸 딱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고 이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게 딱 각인이 되고 이게 각인이 되고 딱 체질이 되어지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 거예요. 농사 짓는데 1년에 100배의 축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샘을 팠는데 근원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현재 그리스도가 발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재 갱신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갱신할 때 우리 속에 있던 욕을 가지고 자꾸 남을 이야기를 해요. 내 체질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자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재 딱 이게 바뀌어지면 어떤 응답이 있다고 하시냐? 이때부터요. 내 미래가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 축복을 자꾸 누리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 축복 이걸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래 되다 보니까 미래가 지금 전체 사단에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유리방황하고 막 전쟁 일나고 막 이런 시대가 탁 돼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그래서 조금만 현재 갱신할 때 누려야 할 걸 조금만 여러분이 지금 보좌의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도할 때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자, 누가 뭐라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늘
전 뭐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흑암 혼돈 공허 있다면 하나님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놨잖아요. 하나님, 난 그 하나님 누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정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기도한 이 시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그래 불렸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멈춰놓고 기도해봐요. 막 문제 생겼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되어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 쓸 때마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단에 빼앗긴 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오늘 내 삶에 성령이 보좌가 임하게 해달라고. 현재 이걸 계속 여러분 현재 이걸 누리셔야 돼요. 과거는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고 현재는 보좌를 딱 누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딱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의 미래를 왜 하나님 절대 속에 있게 만드는데, 과거는 모든 건 복음 안에 발판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문제 안 겪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겪어가 복음의 발판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갱신의 시간표인 거예요. 왜? 시험 문제 갈등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보좌의, 지금도 보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보면 이 축복이 자꾸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보좌에서 계시는 주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이 언제냐? 이 보좌에서 흘러간 흐름은요, 조금 이 흐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 흐름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흘러가고 있다.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언제인가? 요셉은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성령 충만 딱 누렸거든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관심, 피제사, 거기에 관심 가지니까 가는 곳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갈라지고,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떠냐? 10가지 우상도문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나는 다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는요, 7천 제자를 내고 도단성 운동과 모든 한 거예요. 이걸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2장에 1절 47절에 지금도 오순절 날이 일어났던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15나라 문을 여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지금도 삼천제를 끼고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요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목사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에 가르친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게 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런 일에 있으라. 감람산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인생이 지금도 보호자의 이 응답을 지속하기 위해 사도의 가르침 받아라.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한 강단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면 이걸 한 단어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보호자에서 지금 이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삶을 산다면 보호자의 흐름이 지속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내가 기도한다. 보호자에 흘러나오는 그 흐름 가지고 오늘 있다. 이걸 누리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과거는 발판이 되고 현재는 갱신이 되고 미래는 하나님 절대 속에 있기 위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딱 있으면요. 이래 딱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성령 충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성령 충만, 다니엘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 엘리사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 하나님 바울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그래서 그 보좌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와 지금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왜? 똑같은데 달라요. 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흐름은 똑같아요. 성령 역사는 흐름은 똑같은데 시대와 사람과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지는 응답을 많거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영적 병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장을 하기 위해 배워놓은 거예요. 이게 포장대가 나와요. 좀 엘리트는 엘리트스럽게 나오고 좀 윤리도덕스러운 사람은 윤리도덕스럽게 나가고 그것뿐이에요. 그걸 조심하면 돼요. 저는 이런 속에 좀 나도 모르게끔 열심히 있고 이 체질이 좀 모르게끔 조급한 체질이 있고 이런 게 좀 보여요. 고집도 있고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 내가 있었구나. 이걸 고상하게 포장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느 날 딱 드러나요. 복음 아니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 과거가 그리스도로 자꾸 바뀌어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3시대 바꾸는 축복이 딱 맞아요. 이때 미래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딱 시작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예비한 성령의 충만, 이 축복을.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높게 하신가 낮게 하신가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낮추게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딱 있어요. 그래 딱 믿어지면 여유롭게 딱 되죠. 문제 있어도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현재 자꾸 붙잡혀요. 넘어야 돼요. 우리는 이 현재 시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시작돼요. 맞다 안 맞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경신 속에 있다면 하나님 미래는 뒤바꿉니다. 사람이 뒤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바꿉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날마다 임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